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또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한 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순종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사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한 책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할 때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나타냈는가 그리고 어떠한 행적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길을 제시한 겁니다. 어디에 목적지가 있는데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오실 길, 곧 메시아로 오실 길이 보이게 되고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 쭉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메시아가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죽음을 가질 것, 또 희생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 알려주는 조목조목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볼 때 사실 거기가 맨 희생과 화재, 맨 이런 걸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지루한 내용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순종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실 것인가 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들이 거기에 거의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대하신 뜻을 보게 되면 바로 구약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순종하신 걸 보니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것들이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다고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펴실 때에 누구누구 제한 없이 언제든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가 십자가 달리신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들릴 때에 거기 누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들이 이제는 그 권세를 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순종과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가 그 권리를 빼앗기고 또 권세가 깨어져서 결국은 사망으로 움켜졌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요약해 볼 때에 바로 주님은 이제 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면, 또 하나는 바로 사망 권세자를 철폐하고 또 그를 멸해버리는, 바로 사망을 깨뜨려버리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적 그런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길을 가도록 제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주님도 말씀하시듯이 거룩해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배울 때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길 때에도 제자들은 황송해서 우리의 발을 씻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발을 씻기겠습니까? 우리는 발에 지저분하고 때가 묻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 도저히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허락해라.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거룩해졌는데 바로 뭐냐? 순종적 모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허물적인 부분들을 바로 발을 의미하고, 발을 씻기신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생활 속에 있는 허물들도 하나님이 사하신 것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으로는 우리가 보면서, 양으로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될 때에 양면으로 보게 되면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굴레 씌워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은혜시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법적으로는 로이어라고 그러죠.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중재인이나 어떤 피고나 원고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무죄를 입증하려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수집해서 이 사람은 여차여차 이런 알리바이가 있고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고 이렇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죠? 바로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을 때에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영으로 오셔서 내주하신 영으로 오셨는데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의 모양이 있는 것들을 바로 이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이 사람은 그 약속의 아들의 피가 있고 아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변호를 힘입어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삼손과 마노아가 삼손을 낳았던 그 부모가 천사를 배우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죽었다. 왜냐하면 죄 중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얼굴 배우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마땅하다라고 두려워할 때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미 살았다고 할 때에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고노르가 힘입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옆에 변호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활 아니면 인생, 이 사람의 모든 삶은 이미 예수의 피로 모든 것들이 씻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참이요 진실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맞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성령의 보증을, 성령의 변호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핏부림은 내가 거룩해지고 살았다고 하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변호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란 말이에요. 법적 증거로 아버지 앞에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남은 일을, 공생의 모든 것들을 연장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후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일할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따르는 분복이 내게 올 것이라고 확신하죠? 누구나 아마 그렇게 믿고 인정하면서 일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보수도 없고 어떤 그런 열매도 없다면 일을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흉년 드는 때가 많았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흉년이 들면 곡식이 나오긴 해도 추위에 맞아버리면 곡식이 이게 알곡이 차질 않아요. 추우면. 그러니까 빳빳이 날개 그 벼에 이삭은 나왔어요. 그래서 익을 때는 따뜻한 정말 뜨거운 햇빛이 막 내려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익어가는데 찬바람 불어버리면요. 그게 빳빳해서 속이 차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이삭은 나왔는데 빳빳해서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거두기 아무것도 없고 쌀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그 쌀, 온전한 쌀이 아니고 다 부서진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부스러기로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맛없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 흉년을 든 적이 있는데 그 많은 논에서 진짜 쌀 한 가마도 안 나오는 이런 흉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뭐 정부 그 밀가루를 그때 많이 이제 갖다 주고 그랬는데 저도 기억하는데 그런 흉년이 들면 농부의 바람은 모를 심을 때 모든 걸 준비할 때 논매고 한 거 다 준비할 때에 이것이 가을 되면은 많은 곡식을 맺어서 우리 가족이 잘 살고 겨울을 나고 정말 잘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제 곡식이 될 거라고 믿고 심고 가꾸고 거름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뜻하지 않게 거의 익을 즈음에 그냥 와버리면 또 목도열병이라는 게 있죠. 그냥 와버리면 익기도 전에 그냥 다 끝나버리면요. 농부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모든 걸 일을 한다 해도 만물이 우리를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도 그 홍수피해가 심했잖아요. 그게 꼭 9월달 많이 오잖아요. 하반기 오는데 거의 곡식이 머리를 내밀 때쯤, 벼이삭이 머리를 내밀 때쯤에 이게 문제되는데 그때 막 싹 쓸어버리고 막 초토화되고 모래가 그냥 다 쓸어가 버린 게 얼마나 그의 한숨이 되겠어요. 잘 익을 줄 알고 열매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농사 짓고 다 했는데 정말 허수아비까지 세워가지고 참새도 못 먹게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바람이 쓸어버리고 홍수가 다 쓸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만물이 합력해야 사실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은 이 시기에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비가 조금 덜 와서 잘 이렇게 말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노력하지만 거기에 바로 비례하여서 만물이 합력해서 때로는 적당한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히 햇빛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일하는 모든 환경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지고 수입이 되고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어서 입금이 되고 모든 것들 준비돼야 월급도 받을 수 있고 그잖아요. 보람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물건을 납품을 다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회사가 사라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일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이 나와 거래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만물들이 나를 동역하게 하옵소서, 나와 합력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동대문에 그 밤에 갔는데요. 지금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요.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 전국에서 와서 동대문에 그 야시장이죠. 그 동대문에 엄청난 그런 의류들을 내놓고 이제 도매로 해가지고 가게 가서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동대문의 그 상권들이 거의 20%인가요? 20 몇 프로인가 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층수에 꽉 찼던 그든 붐비던 장사들과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고 2층 이상은 여기는 출입 제한. 그리고 올라가면 불도 꺼졌고 그리고 1층도 그냥 띄엄띄엄 빈 가게들이 많아서 지금은 진짜 너무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있던 그 왕성했던 것들이 어느샌가는 다 어디로 간데 없고 근데 빈 가게가 너무 많고 그나마 건물 덩그러니 불 다 꺼져버린 건물들도 지금 있다고. 지금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안 가봤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해서 가판대를 열어도 사람이 안 오니 장사가 안 되고 하루에 도매로 하나 팔까 두 개 팔까 하는 이 상황이 되니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도매로 다 떼와서 준비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 유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데는 가판대만 열어놓고 사람이 없답니다. 왜? 이 투잡하러 간다는 거예요. 간판대만 열어놓고 사람을 놓고 맡기고는 그냥 주인은 어디 가요? 다른 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여자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게 동대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환경도 맞아줘야 우리가 수입 내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일을 하고 모든 걸 생산하고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많은 걸 하지만 하나님 먹을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져갈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쓸 사람이 내게 오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준비 다 해놓고 사람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 하나님 만물은 내게 도울지어다. 만물은 나와 합력할지어다. 모든 환경도 나를 도울지어다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이 안 오면 나는 아무것도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나는 풍성하게 맺어졌지만 열매 맺고 만들어놨지만 거래하거나 가져갈 사람, 쓸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걸 재고라 말하는데요. 음식에 재고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환경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하더라도 항상 거래처에서 그냥 오히려 그냥 막 닭 따라주면 오고 닭 따라하듯이 그냥 빨리 물건 보내달라고 쓸 때가 많아서 그냥 퍼줘도 이렇게 무절한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가 왕성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 막 만들어도 부족할 만큼 막 계속 그냥 퍼내기 바쁠 만큼의 그런 분주한 그런 가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노력한 것에 만물이 합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순종의 길이나 신앙의 길을 보증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보증하고 이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은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저 어렸을 때 그 예를 들기 이게 실제 경험입니다. 동네에 닭을 키우는 닭장이 있는데 닭이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없었어요. 이제 그것이 없었는데 뻔한 우리는 그때 젊을 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걸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어디 이제 밤에 이제 하룻밤에 놀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야 너들 빨리 와봐라. 가서 가보니 여럿이 딱 아주 경찰 앞에 있고 앉아서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왜 오라고 했더니 이제 보증하는 게 뭐예요? 증인. 그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 애가 오늘 지금 여기 그때 우리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선배가 우리랑 좀 이따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이 지목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다 잡아먹고 갔다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형 아까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쉽게 본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같이 있었던 걸 얘기해서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친구들이 이제 셋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있었던 일만 해줬는데 그 사람 뭐가 돼요? 봐라고 내가 왜 거기 있겠냐고 날 안 했다고 이 친구 얘기한 거 나는 거기 있었다고 왜 내 말 안 믿냐고 막 힘을 내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닭 잡아먹었다고 했다고. 그 유력하게 꼭 그런 있잖아요.
마성적이다 돌멩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바라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증이다 오면서 우리는 쉽게 그냥 형 그때 우리 같이 있었는데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누명을 벗는 이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냥 내가 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이것이 주의 일을 한 것인데 내가 일을 해도 이건 주를 위한 것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해서 주를 위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그냥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더라도 마지막 조마조마하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성령께서 딱 오셔서 이 사람 나랑 같이 일한 건데 내가 이 사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려고 그 일을 시킨 건데 라고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그 보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로 생사를 오가듯이 상벌을 오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 이루는 것은 만물과 내가 조합해서 큰 작품을 이루고 성령과 내가 그 하나님 일하는 데서 조합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함께 이 모든 걸 운영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서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내 모든 일들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만물은 나와 합력할지어다 라고 우리 일하는 모든 가운데 상대를 보면서 나와 합력할 이들을 함께 부르고 함께 가는 것이 옳습니다. 요즘은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다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서 다 합니다. 여러분 동네 사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고 교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죠. 홀로 서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일하는 분들은 자기 일하는 분들은 더욱더 홀로 서기 안 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 서로 아무쪼록 저 사람이 뭔 일을 하면서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혹시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내 일과 연관되어서 뭔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원수 짓지 않고 좋게 헤어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공이라는 근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열매라는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이랬을 뿐인데 누군가가 먹어주고 나는 그냥 열심히 만들었을 뿐인데 누가 와서 그것을 필요하니까 가져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고 믿음도 그러고 신앙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도 다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함께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홀로 서기는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열심히 해도 누군가 먹어주고 누군가 가져가주고 누군가 써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만물과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역해서 일을 맺혀서 열매 맺듯이 오늘 환경에서도 신앙에서도 생활에서도 합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고 적어도 내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게 쭉 문어발처럼 쭉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성 서로 내어주고 또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늘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산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고 또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사는 모든 것 같지만 주변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일에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 또 건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물이 일어나 돕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일어나 돕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일어나 돕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지만 성령님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하고 만물에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처럼 주와도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의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